어른들을 위한 영어 동화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제목은 돌에 새기는 애, 모래 위에 새긴 원한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영어 동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두 친한 친구가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그 태양볕에 땀은 뻘뻘 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견디며 가다가 그만 두 친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한 친구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친한 친구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욕을 들은 이 친구는 감정이 심히 상하고 아팠지만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엎드려 모래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친한 친구에게 욕을 들었다라고, 나쁜 욕을 들었다라고 모래 위에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 순간 두 친구는 조금 전에 다퉜던 감정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태양볕의 사막을 걷게 됩니다. 오래 가다 보니까 우연히 목말랐던 이들에게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을 축이고 기왕 앞으로 가다 이 오아시스가 또 있으란 법 없으니까 땀도 씻어낼 겸 목욕을 하자 하고 둘이 오아시스에 들어가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욕을 들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급히 나서서 천신만고 끝에 이 늪에 빠져 죽을 친구를 간신히 살려내서 건져내게 됩니다. 이 친구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 글을 새기는데 뭐라고 새겼느냐? 나는 오늘 친한 친구 덕분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라는 글귀를 돌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이 친구가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아까 내가 너에게 욕을 했을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쓰더니 내가 너를 늪에서 건져주었더니 이번에는 돌에다가 글을 쓰는데 이유가 뭐야? 라고 묻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거죠. 친구야, 세상을 살다 보면 이웃들이, 때로는 친한 친구도 나에게 유혹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나를 원망할 수 있어. 그때마다 모래 위에 새겨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내가 그 친구의 원망, 그 친구의 욕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빨리 생겨. 그래서 모래 위에 새긴 거야. 내가 물에 빠져 늪에 빠져 죽을 상황에 너희가 나를 구해줬잖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웃들이, 친한 친구들이 나의 귀중한 도움이 되어서 내 목숨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돌에 새겨서 바람이 불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살라고 내가 돌에 너의 고마움을 돌에 새긴 거야. 내가 욕한 건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내가 나를 구해준 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책의 제목이 돌에 새기는 애, 모래 위에 새긴 원한이라고 하는 원제목을 갖게 된 것이죠.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준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은 어디에다 새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그 은혜를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은혜를 여러분 바위 돌 위에,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놓았다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만나서 뒤집어져서 사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다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다시 베드로의 사역에 관심을 돌리고 그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두 가지,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두 번이나 일으킨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교회는 왜 주님의 치유 사역을 계승해야만 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을 계승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을 지금도 계승해야 하느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계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이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지금도 계승해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두 번째는요?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네,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셔서 너희가 내가 없어도 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 사도로서 치유 사역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시작.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이기 때문이다. 자, 이 권세를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위임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외에도 주님은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도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볼게요. 18절로 갑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줄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더러운 권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도 가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 권세를 줘서 땅에서 맬 자는 매게 하고 하늘에서 맬 자 매게 하고 땅에서 풀리게 할 자 하늘에서 풀리게 할 자는 다 풀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계승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걸으라. 여기 너를 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훈명을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안에 질병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이 꼭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네. 자, 그때, 자, 시간을 말해요. 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2만 명, 2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가 했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가 순교당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도망친 게 아닙니다. 가서 뭐 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나타났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성 가서 예수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베드로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더라.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오던 청년이 고꼬라져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막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성령 받고 난 뒤에 여기 19장까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나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놓고 있나 다 다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여러분 복음의 사역의 활동이 장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평안해져서. 할렐루야. 다음 말씀 가볼게요.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네, 루따라는 지역에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애니아라고 하는 한 여종을 만납니다. 이 애니아라는 말은 뜻이 뭐냐?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8년 동안 뭐로 누워 있어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란 단어를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묵상하며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12회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도 일으키셨고요, 치료하셨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일으키셨고요. 할렐루야. 그 현장에 다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안전병가 일어났는 치유 역사를 베드로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애니아가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는 현장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절망했을까요? 믿음의 소망을 가졌을까요? 믿음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사람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영혼이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를 살리시겠구나. 베드로라는 이미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가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네, 보세요. 와서 보니까 이 애니아라는 여종이 8년째 누워 있어요. 베드로가 의사예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의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8년째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년째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 이 애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걸으라. 의사가 아니에요. 의학적 지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근데 8년 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놀라운 일은 이 선포가 이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나니. 다음 날 몇 달 있다 일어난 게 아니라 의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잘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있었고 자기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부활한 주님 만나고 회복되어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충복기도 하신 그 주님이신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주님이 너를 깨끗하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했더니 이 여인이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저 멀리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 주옵소서. 이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픈 부위 없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곳곳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에
가지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곧 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병을 곧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나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잠깐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치유사역은 죽은 자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36절 가볼까요? 시작. 요바에 사는 다비다란 여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래서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아람어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냐? 이방에 태어난 유대인,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뭐를 많이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제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39절 가보면 이따 가보겠어요? 이 여제자가 누구였느냐? 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과부였다. 근데 성경에서 과부들은 주로 어떤 과부가 많아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과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여제자는 그런 과부가 아니었어요. 아마 남편을 일찍 사별했는지 많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가진,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고 살았던 그런 여제자 과부였어요. 자, 다음 절 가볼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네. 속상해요. 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왜 일찍 데려가는지 하나님. 그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왜 좋은 목사님들은 일찍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또 징그럽게 오래 사는지. 죄송해요. 내가 그런 만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천국 가서 한번 여쭤봅시다.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디에다 뉘어요? 잘 봐요. 뭐를 뉘인다고요? 시체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체를 다락에 뉘었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숨이 끊어진 사망 진단이 의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누가가 볼 때. 그래서 다락에 누였어요. 그런데 왜 다락에 누여요?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은 분들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하나님 처음엔 그리시가에 보냈다가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는데, 과부 집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밀가루통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내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집의 아들, 과부의 아들 하나가 죽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서 살려내요. 또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인 후계자인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이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해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락에 올라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 죽은 시신을 다락에 올려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절 가볼게요.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죽은 시체를 다락에 올려놓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누구를 초청해요? 베드로 어디에 와 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룻다에 와 있다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긴급 초청을 합니다. 왜 베드로를 초청할까요? 왜 베드로를 초청할까? 베드로가 와서 이 여인을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죽은 여자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혹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이 죽은 영혼을 살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희망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믿음?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난 우리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무슨 믿음을 가져라? 희망적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분명히 고난 중에 있어. 그렇다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 절 볼게요. 시작.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네. 베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왜? 지금 베드로 사역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룻다에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친 사역이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고, 조금 오래전에는 누가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성전 뒷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벨에 40년 동안 안전벨로 살던 그 영혼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안전벨가 일어나 걷고 뛰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적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요바에 왔습니다. 룻다에서 그들이 데리고 베드로를 어디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시체를 모셔둔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안내했어요. 근데 이때 잘 봐요. 모든 과부가, 지금 여기에 과부가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이 모여 있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이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겉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누구의 도움 받은 거예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 과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가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여러분, 자기들의 옷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이 도로가가 나에게 이 옷을 입혀줬어요. 겉옷도 보여주고 속옷도, 이 속옷도 도로가가 나에게 옷을 구제해줘서 내가 이 옷을 입고 따뜻하게 살게 되었어요. 많은 과부들이 자기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도로가가 살았을 때 이런 선행, 이런 구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고 여러분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추석을 했느냐? 이 도로가라고 하는 과부라고 하는 여인은 봉제 공장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실제로요.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옷도 수선하고 옷도 제작해주고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많은 과부들에게, 옷이 없는 사람에게 겉옷과 속옷, 옷을 공급해주고 만들어서 제작해주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한 여인이 바로 도로가라는 여인이라.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여인이 많이 나오길 원해요. 아멘.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잘 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죠? 목사님, 내가 이 장로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갚지도 못했는데 갚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네요.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장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가셨는데 성도들이 그냥 아이고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쌤통이다 빨리 가서 그냥 그런 영혼 생겨나지 않기를. 할렐루야. 아멘. 40절 가봐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신기해요. 베드로가 뭐예요? 아니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랬잖아. 그래요. 왜 자꾸 그냥 건너머 말씀을? 어? 말씀을 대충 보면 안 돼. 디테일하게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금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제가 그런 훈련을 여러분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는 뭐라고 말하는지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아나니한테 눈을 안수해서 눈은 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과 대충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왜 내보내요? 내보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나도 예수님을 기도할 테니까 하고 여러분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안수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왜 내보낼까요? 왜 내보내? 왜 내보내는 것 같아? 그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올모스트 정답.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승이 그렇게 했어. 스승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잖아.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볼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다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저는 문장을 떼고 요 말씀만 전했는데 아는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해당장에 야이로 딸을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해서 예수님이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애들아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더라? 비웃더라는 거예요. 이미 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죽은 사람을 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과부들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이 겉옷도 속옷도 이 도로가가 내게 선물해줘서 내가 따뜻하게 입고 살았겠다.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그런 사람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할 때 의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이 안에 껴있을 수 있으니까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기도가 때로는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은요, 나와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아. 누가 그 일을 한지 알아? 야곱이. 야복강 나를 더 건너다가 못 건너잖아. 왜?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다 여러분 야복강 나를 더 건너게 하고 야곱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잖아. 그래서 문제 해결돼서 예수에게 나가는 거예요. 응답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봐요. 자, 그런 다음에 다 내보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아니 40절로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야? 무릎 꿇고 기도해서 돌이켜 뭐를 향하여? 베드로도 보니까 숨을 안 쉬어.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시체야.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 다비다야 일어나. 그게 뭐라고?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까 여러분 애니아에게 한 말씀을 이어서 말하면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일어나라 했더니 먼저 일어났어. 눈 먼저 떴잖아. 순서적으로 좀 말해봐. 왜 자꾸 급해? 뭐부터 떴어? 눈을 떴잖아. 눈을 뜨고 누구를 쳐다봐? 그러고 난 뒤 일어나 앉았지. 뭐 이렇게 성질이 급해? 빨리 일어나고 싶어. 네, 여러분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그제서야 죽었던 이 도로가 여인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41절 가봐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네. 그렇게 다비다 일어나라 선포했더니 눈을 뜨고 막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손 번쩍 잡고 여러분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질문. 지금 베드로가 아까 애니아란 여인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못 걸었어요. 누워있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일어나 걷게 한 것과 죽은 도로가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일어나 살린 이 사역 속에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고? 베드로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나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순종 속에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의 헌신이 여러분 주님이 보이도록 헌신을 했어.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잘못된 헌신 때문에 여러분 한날에 세상을 떠났어. 우리는 사역을 할 때, 헌신할 때, 주님 몸된 교회를 일할 때 자꾸 내가 보이고 싶은 거야.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사역 속에 베드로는 보이질 않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애니아를 일으켰고 도로가를 살려내신 거지.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만 쓰임 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하는 게 16년 동안 개척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병호 목사가 위대하게 보이면 나는 목회 잘못한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해 보여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해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이 위대해 보여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빛나야 되는 거지. 베드로는 어떻게 치유사역을 감당하였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시체예요. 염물했어요. 씻어놨어요. 여러분 아까 씻어놨단 말 여러분 전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염물해 놓은 거야. 장례 지내기 일부 직전에 이제 바른 예배에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 딱 와보고 여러분 염까지 해놨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 애들아 죽었잖아. 빨리 장례 준비해. 바른 예배 준비해. 내가 바른 예배까지 내가 해주고 갈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살아난 거야. 주님이 살리실 것 같은데. 나 봤어. 나사로 장례 치러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나오려는데 나사로 예수님 명령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는 건 나 그 현장에 있었어. 나 이 믿음 가지고 이 여인에게 선포할 거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자기 안에 준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 안에서 의심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야.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온 거야. 아멘. 아까 제가 설교서도 뭐라고 말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오라 했잖아. 베드로의 믿음은 죽은 사람 앞에도 내가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어. 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거야. 이 여인을 일어나고 명령할 거야. 다비다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날지어다. 아멘. 자기 안에 의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너무 분명했다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근데 꼭 어영부영한 사람 있죠? 세 번째 길을 찾는 사람. 글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아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증거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누구의 기도가 사하심을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그게 베드로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일으킬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 가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의인의 간구는 뭐가? 믿음의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의인의 판결에 들어갔어.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7절 가봐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누가? 엘리야. 엘리야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품, 성격, 성질이 정서적인 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늘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기도 하고 다시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아멘. 그가 사르밧과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특별한 차별된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치유사역, 베드로의 치유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 나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 사용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네. 사도들은 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다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사역, 아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준 은사를 그렇게 써야 그 목적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허세 부르려고 그 은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은사를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그 생명 자체를 걷어가시든지.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 은사를 치유 역사도 주고 능력 많은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써야 되고요. 교회의 부흥을 덕을 세우는 일에 써야 되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역 치유의 결과는 뭐였는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치유 사역은 교회 부흥이었다. 처음부터 시작. 치유 사역의 결과는 오로지 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이었다. 네. 베드로의 이 두 번의 치유 사역은요, 오로지 교회 부흥,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 받았지,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능력 있고 높아지는 일에 이용되질 않았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 빛나는 사역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읽어봐요. 35절 43절 읽어봐요. 35절 먼저 시작.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애니아 돌아오니라.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여인을 일으켜 놨더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어. 누가 고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셨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인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멘. 구원의 역사, 아멘. 교회 부흥의 역사. 아멘. 할렐루야. 42절로 가봐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놨더니 그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주셨어. 그 믿음을 모든 요파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 사역의 결과는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장로님들, 내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버려지고 나는 천해져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존귀케 되면 여러분은 사역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추수하는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이 여전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현대인들은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질병, 마음의 질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육체적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4대 중독에 걸린 사람이 2011년에는 612만 명이었어요. 10여 년 전에는. 4대 중독. 4대 중독이 뭔지 알죠? 첫 번째, 알코올 중독. 두 번째, 도박 중독. 세 번째, 마약 중독. 네 번째, 인터넷 중독. 여러분, 이 인터넷 중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쇼핑 중독, 섹스 중독, 음란물 중독, 성중독, 인터넷 중독에 들어가요. 이 4대 중독에 빠진 사람이 2011년 통계에는 여러분 612만 명이 나왔는데 지금 2022년에는 800만, 100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4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국가적으로. 뭐냐? 여러분, 겉으로 육체는 멀쩡해. 사지 다 멀쩡해. 그런데 정신적으로 중독에 걸렸고, 여러분 마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빠진 사람이 국민의 5분의 1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봐요. 우리 성도들도 나쁜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어. 죄의 중독에 빠져 있거나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 왜?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 내 안에. 그래서 그 죄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죄들이 있어요? 음란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성 중독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더 무서운 중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뭐냐? 여러분 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원망하고 뭐든지 불평이에요. 또 더 무서운 중독에 빠진 사람들, 미움의 중독에 빠진 영혼들이 있어. 다 미워. 모든 게 다 미워.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쁜 중독에 빠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중독에 빠진 성도들 참 많아요. 제가 말해볼까요? 좋은 중독. 여러분이 말할래요? 말해봐요, 여러분. 좋은 중독. 그게 복음성가예요? 대중가예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성가예요? 대중가예요? 대중가주야? 그런 거 복음성가예요. 아니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이면 안 돼. 잘못된 사랑이면 안 돼.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나는 사랑에 빠졌나 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성도님을 사랑하고요, 목자를 사랑하고요, 양을 사랑하고요,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또 어떤 중독? 감사의 중독에 빠진 사람. 아멘.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중독이에요? 기쁨의 중독에 빠져야 돼. 그냥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알려줄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대답해. 여러분 은혜의 중독에 빠진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잖아. 그냥 엊그제 들은 얘기만 전해줄게. 금요일날 교육자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페가 잠깐 담소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지방에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고병호 목사님 내 교인들은 다 은혜 받을 거라. 아 왜요? 나 설교 맨날 잘하지. 어떤 때 죽을 때도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는 목사님은 연합집회 때 보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박치면서 찬송하고 목사님 강사님 말씀만 막 혼자 은혜 다 받는데 아멘 아멘 혼자 은혜 다 받는다고. 그런 교회 성도 은혜 안 받으면 그거 다 비정상이래. 아멘. 나는 은혜의 중독에 빠졌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갈망해. 하나님 은혜로 채워도 난 부족한 것 같아. 그 나는 은혜의 중독에 빠진 사람이야. 또 어떤 좋은 중독이 있어요? 기도의 중독에 빠진 사람. 아멘. 새벽 기도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중독에 빠진 사람, 예배의 중독에 빠진 사람, 여러분 순종의 중독에 빠진 사람.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중독에 빠진 사람이야.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하잖아. 좋은 중독에 빠져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내가 너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의탁하겠어요?